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이제 제7계명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8장 우리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7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원수적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해서 삼키려는 공격들을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딴 길로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셔서 안내판, 표지판을 세워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 십자가만을 붙들도록 주신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다. 안전판, 그 안내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날카롭게 세워놓고 이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또렷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또 우리가 어떤 씨름을 어떤 것을 방향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세워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이 부분에서 이 7계명에서 칼빈이 사실 강조점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은 보면 독신과 결혼입니다. 독신과 결혼이 한 절씩 나눠져 있죠. 41, 42, 43, 44 중에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독신,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게 왜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실제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그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있죠. 로마 카톨릭은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하시죠. 그리고 그 결혼 안 하게 되는 게 사실 수도원 운동과 연관이 있거든요. 수도원 운동은 말씀대로만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분별해 보면 우리가예요. 은혜의 개념들을 좀 놓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만 세상이라는 어둠을 배격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뭉쳐서 살자. 이렇게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2세기인가 3세기부터 몇 세기 적어놨네 제가. 3세기 말이네요. 3세기 말에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이런 수도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이제 구심점을 가지고 말하면서 수도 운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중세가 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좀 했을지언정 이게 방법적인 측면으로 바뀌면서 어떤 비극이 있었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도원 운동 들어보셨어요? 수도원 운동?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수도사들이 이제 모이거든요. 수도원이 모여요. 근데 그 주변에 꼭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이 같이 보통 운영을 해요. 그거를 좋은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 이바지 좋은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이해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아는 건 수도원에 수녀들이 있는데 수녀들이 낳은 아이를 키웠다라고 보통 역사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신부들, 수녀들이 독신의 은사를 강요해서 독신 은사가 없는데도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않고 더욱더 거룩을 향해 조금도 악의 모양이 있는 건 다 버려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조차 잘못되게 쓰이는 이 세상의 이치 때문에 성을 아예 배격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수도사들은 결혼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안 해봤더니 어떤 비극이 펼쳐지냐면 정욕이 불타버리니까 실수를 저질르니까 신부들이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걸 다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고아원들이 많았다라고들 보통 이거는 역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흔적이 칼빈 때도 남아있던 거예요. 칼빈 때도 남아있어서 목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가정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해요? 목회자는 가정을 꾸려라 라는 것들을 말하죠. 가정을 잘 하니 이제 뭐야 돼요? 뭐라 해야 될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는데 그 지침들이 나온 이유도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이유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죄성 자체, 이 성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귀한 건데 타락하면서 왜곡된 거거든요. 좀 이따 계명 보면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막 이렇게
하도 죄로 발생되는 게 많다 보니까 로마서에도 적혀 있듯이 동성이고 뭐고 막 진짜 비극적인 죄의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멀리하면서 싸웠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과 독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시대만 해도 로마 카톨릭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절대 그건 잘못된 개념이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독신은 특수한 은사다. 분명 없지 않지만 나면서부터 고자된 이 성적인 욕구가 아예 단절된 그 은사다. 이걸 추구할 필요도 있는 내용이 아니다. 추구해서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두면서 우리가 결혼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칼빈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498페이지 우리 43절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498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어느 누구도부터 우리 세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누구도 결혼을 자기에게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며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독신을 동경해서도 안 될 것이다. 네, 동경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아무리 이게 막 거룩을 추구해 보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 뭐 499페이지 보면은 무절제의 악행의 질 소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수존운동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신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은사다라는 거. 497페이지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아래에서 7번째 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부터 이건 좀 복된 내용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497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오늘날 반대하여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도우심의 하나의 방편,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이라는 것을 잘못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복된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칼빈은 이걸 이렇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목적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 더 앞으로 가셔서 496페이지 첫 문단 보시면요. 첫 문단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부정함을 멀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요컨대 불결하고 추한 육체의 무절제한 정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결하고도 절제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하다. 여기서 음행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은 음행의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욕을 혐오하여 그것을 버리도록 이끄시기 위함인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이거에 파생되는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게 너무 다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방향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걸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틀렸다고 우리는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건 틀렸다.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게 올바른 것이다. 라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구할 거잖아요. 은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조차 안 구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신 도구들도 사용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500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마지막으로부터 우리 6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여기서 음행을 금하고 계시는 율법 제정자가 과연 누구신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취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음행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문란한 복장과 방탕한 몸짓과 추잡한 말로써 다른 사람의 정숙함을 유혹하는 행위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네, 이런 정리들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그 모든 가르침 풍조에 휩쓸려 있다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셨죠? 우리 에베소서가 참 도움이 되죠. 우리 주신 계획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세상이 안 그렇다는 걸 핑계로 안 할래요 라는 거는 그냥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밖에 안 되지, 이걸 뭐 이렇게 세상 다 그러니까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욕을 쫓아 사는 건 악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토마스 아스 목사님은 폭식, 이게 또 여기서 폭식 나오거든요. 폭식을 좀 강조해요. 이 육계명보다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거,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이 간음 안에 다뤄져야 될 내용인 거죠. 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이제 잘못 사용해서, 특별히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7계명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 좀만 더 이제 계명을 살펴보면요, 우리 제가 이 강의 이 뒷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언급을 드렸는데 1에서 5계명이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설명했다면 6에서 10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죄로 더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웃긴 게 하나님이 생각한 더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가 더 크게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아침 10계명을 보면서 그랬는데, 앞에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의 죄를 어기면 그건 크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은 건 크게 안 여겨요. 이거 엄청 큰 웃긴 얘기거든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게 다뤄져야 될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죄로 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토대로 그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해달라는 강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 6계명과 이어졌고, 2계명은, 그러니까 2계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 그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정욕적인 죄가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지 않구나.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구나. 단순히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요, 섬기고 있지 않구나. 섬기는 거에는 주일 예배도 포함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섬기는 건 계명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 원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죄가 뭐냐? 이 정욕적인 죄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인 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교도들은 이 죄와 싸우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싸움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이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로 이 계명들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맛보는 것을 추구해야만 해요. 추구하지 않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악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이 7계명을 통해서 2계명을 다루고 계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그 개념 자체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 성을 왜곡시켜 버린 게 이게 지금 이 간음이란 죄인데, 그래서 이 간음이란 죄를 통해서 이 계명을 다루고 계신다. 근데 이 계명 자체를 좀 더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한 그 딱 직접적인 지칭은 세욕입니다. 세욕. 그래서 세욕을 따져보면은 타락 이후에 거룩한 사랑이 세욕으로 변질됐다, 타락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하고 음란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복되게 준 것을 잘못 쓰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린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부부간에 선물로 주신 성적인 본능을 잘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 계명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함축되어 있는 그 중대한 가르침은 결혼에 대한 법규가 준수돼야 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결혼은 진짜 중요하다. 결혼에 대한 법규가 강조돼야 된다. 하나님은 결혼을 자체를 귀해 여겼다는 증거가 이건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주신 제도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은 특수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원리를 인간이 볼 수 있게 하신
생명의 잉태의 원리를 보게 하신 놀라운 이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혼은 귀히 여기세요. 그걸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음 이적을 행한 장소도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시는 장소도 비유도 에베소 5장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 결혼 그 공동체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결혼을 잘 사용해야 된다. 결혼 가운데 풍성히 주신 선물이 성인데 마귀는 이것을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린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가늠이란 죄를 너무 싫어하신다. 예, 잘못된 죄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이걸 처음 가르칠 때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적용시켜서 많이 말했는데 이 시대에 뭐 불륜, 이 시대에 간음, 이 시대에 있는 이 이성의 이 죄에 해당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너무 미화되고 있어요. 특히 동성애 막 이런 것들. 뭐 미디어, 만화, 소설 이게 쏟아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시대에 우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잠식당해 옵니다. 심지어 애들이 보는 뭐 콩순이, 그 디즈니 같은 만화에 얼마나 그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가 막 심어져 있다는 것을 이건 뭐 객관적으로 좀 드러나는 사실이죠. 의도적으로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적인 막 모양들을 의도치 않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심리학자들이 이게 뇌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흔적들이 어떤 여파를 주는지를 조사하는 걸 보면 되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노래 가운데서도 되게 막 가사들이 이렇게 물란하게 가는 거 이런 것들 대단히 이거는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했죠. 복장 이런 것들. 이게 좀 이따 싸우는 내용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도 이걸 되게 강하게 질책하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마귀가 그걸 이끄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은연중에 심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죄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폐지됐죠. 이것들 상황 속에서 이건 우선 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식을 해야 올바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귀가 철저히 이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걸 회복시켜라. 회복시킨 그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작은 죄로 다뤄져서 안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유익을 안 보고 있는 거 작은 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유익을 안 봐요? 반드시 결혼제도 칼빈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혼제도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간음죄 들어온다. 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성상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즐거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 채워지는 걸 가지고 뭐 우리가 세상 미디어 가운데 들어간다든지 즐거움을 삼는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카민이 말하는 게 아니려고 다짐해봤자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수선운동이 보여준다는 거죠. 수선운동이 아무리 거룩을 향해 나갔어도 한순간 그런 일이 발생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더 죄 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우리의 정욕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도구, 칼빈이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주신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 가르침을 배제한 자들은 누구냐면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냥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 우리 의지로. 어떤 방편 없어도. 그렇게 말해서 독신의 은사 지금 천주교는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올바른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반드시 맛봐야 된다.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다. 안목의 정경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다. 이생의 자랑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다.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맛보는 자리로 항상 나아가기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리 좀 언급드리고 마치면요. 이 죄에 있어서 싸우는 방법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 놨는데 너무 탁월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좁은 의미에서 싸우는 것은요. 직접적인 음욕을 품는 것, 실제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여기 있어서 이제 크게 5가지를 말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크게 5가지. 첫 번째는요. 음녀를 피해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성을 우리가 적용하면 성을 쾌락의 도구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잠언서 5장 8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집에 문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미디어 난 보면서 싸워야지 라고 하면서 동성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미화시키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드라마를 본다. 예? 그리고 막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통하는 거 얼마나 미화시키는지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드라마가 엄청 많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성적으로 쓰는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막 그런 춤들을 막 따라서 배운다던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배우면서 안 오길 바란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그런 것들은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 눈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많은 죄가 눈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죄에 있어서는 입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거든요. 악한 동무 속지 마라. 악한 동무가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죠. 악한 이런 대화가 우리 이렇게 더럽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화들을, 그래서 이 시대 반대로 보면, 우리 회사 생활하거나 보면 알겠지만 회사의 주제가 뭡니까? 대화의 주제?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이 종종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정욕적인 거, 여기서 좀 더 한 발로 넓게 가면은 안목의 적용을 추구하는 거. 너 누가 뭐 명품 샀대? 뭐 누가 더 좋은 거 입었대? 누가 뭐 어떻게 됐대? 다 그런 말들을 즐겁게 함으로써 뭐 하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추구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애초에 안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대화는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을 때는 잘못됐던 걸 계속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들어놓고 내가 그렇게 안 되길 바란다? 되지도 않는 내용인 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생각하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유발한다. 그래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뤘던 것처럼 죄로 여기게 해달라. 우리가 10편 119편에서 다뤘었죠. 생각이 들었어도 그것들이 죄로 여겨서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절대 이웃의 순결을 해치거나 음란한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 이 음란에 관련돼서 이런 크게 다섯 번째 맥락에서 크게 네 가지를 나눠 설명하거든요. 나열해드리면 복장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옷, 요즘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엔 꼭 말했는데 짧은 치마, 가슴 훤히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입고 다니면 이렇게 말해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 영적인 거장, 16세기 영적 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목사님은 음란한 복장은 비록 아무런 악이 발생되지 않아도, 한국이 실제 그러거든요, 뉴스에. 내가 이쁘게 입고 다니든 아니든, 내가 뭐 엉덩이를 다 내놓고 다니든 안 내놓고 다니든 본놈이 잘못이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진짜 웃긴 단어가 시선강간 들어보셨어요? 시선간간. 강간. 시선으로 성폭행했다는 거죠. 너 왜 나보고 이렇게 음욕 품어? 네 놈이 잘못된 거야. 네 눈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나라의 시대 패미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음란한 복장은 실제 혹은 누가 음욕을 아무도 안 품어도요,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런 악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유혹자들이며 나는 마시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독약을 전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 받을 거다 라고 가르쳐요. 전 이 가르침이 완전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나는 음란한 죄 안 짓기 원해.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쁜 걸 원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요? 이거는 형벌이 있을 거라고 봐도 우리 무방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춤을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춤은 이건 감사하게도 우리 선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JYP 선예가 그 인터뷰를 했었죠. 다큐 같은데 박지현 씨가 춤을 가르치는데 동작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아놨다고. 누굴 꼬시겠다, 어떤 행위 다 담아놨다고 실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춤은 조심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춤은 그런 식으로 문화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노래를 조심해야 된다. 요즘 노래 장난 아니죠. 뭐 오늘 하루 뭐 같이 있어보려면 별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런 노래 못 듣게 해야 됩니다. 들어놓고 내가 안 한다? 위에 해당하듯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문화를 조심해야 된다. 말했듯이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대한 것들을 막 봐요. 뭐 부잣집 뭐 해서 막 봐요. 그런 거 보면서 그들이 계속 묘사해 놓는 거거든요. 성공하면 좋을 거야, 돈 많으면 좋을 거야 주는데, 그걸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봐요. 즐겨요. 그래놓고 나는 세상에 내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둬야지. 백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백날 해봐도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내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우리는 가까이 않는 것이 지혜롭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싸울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과 싸우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계명이 10계명이 특히 6에서 10계명이 그렇죠. 하지 말라고 표현했어도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라는 거는 한결같이 이건 십계명을 강의하시는 분들의 표현이거든요. 이거가 반대대로 특별히 7계명에서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힘쓰는 것 또한 가능과 싸우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계속 인식하는 습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 이게 싸우는 하나의 모습이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 네. 왜요? 이거는 실제 2계명에 대해서 우리를 삶 가운데 보이는 거기 때문에. 2계명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만약? 2계명을 올바로 지켰을 때? 다른 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라거든요. 올바로 예배하면 어떤 게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올바로 예배하면 반드시 영적인 안식을 얻는다. 올바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의 유익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올바로 예배할 때 주는 은혜를 우리는 알고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길 바라신다. 이런 죄가 보일 때마다 이걸 더욱더 추구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결혼 제도에 의무를 다하는 것. 칼빈도 강조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모습이다 라는 걸 새겨둠으로써 우리가 이 계명도 삶 가운데 사실 너무 다 있잖아요. 우리 정욕적인 것들이 계속 추구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핵심, 가장 끝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이제 뭐 먹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맛을 즐기는 거 사람에게 준 은혜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곡시킨 게 이 식탐,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그거의 끝에 달려있는 성에 대해서 딱 이 계명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다루라고 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정욕적인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린 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인식해서 우리가 제대로 표대를 정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면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